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의 상황이 참 매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감사와 기도다. 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매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고난이 많을 때 환난 날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껴안고 매달리고 살아야 성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하박국이다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하나님을 껴안고 매달려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환난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에 머물면 반드시 어려움은 계속 진행될지라도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 국교도에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땅 그 동부 지방으로 건너간 그 지역을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게 되었죠. 5개 주를 합쳐서 뉴 잉글랜드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 땅을 개척해 나갔는데 거기 또 가니까 거기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인디언들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백인들을 공격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적지 아니한 그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서도 절반이 죽어나갔고 또 정착지의 땅에서도 원주민들의 공격 때문에 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청교도들이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인디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인디안들이 백인들을 지켜주고 그럴 계기를 통해서 또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열매를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추수감사를 드린 게 아니고 이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BC 605년경에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이미 이스라엘 영토 일부분이 피폐가 되었고 또 그들이 점점 남하하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미리 계시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3장 전체는 1장부터 3장 전체는 하박국의 묵시라고 그랬어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보여주는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김 시대거든요. 여호와의 김. 이스라엘의 유대의 18대 왕입니다. 그 19대 왕은 여호와의 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까지 와가지고 바벨론 왕이 잔인하게 자기 유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말할 수 없는 그 전쟁의 비참함 그런 걸 다 벌써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느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보통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나올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바쁘고 재밌고 뭔가가 다른 약속이 있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면 자연히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아쉬운 일이 없고 그러나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요. 마음이 괴롭고 슬퍼요. 뿐만 아니라 나 이 일은 못한다. 어떤 불가항력적 넘어갈 수 없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낙심, 원망, 절망, 좌절, 낙담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어떡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게 돼요. 바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막 창자가 떨리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다 같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창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는 여기 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신체의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심장이 떨렸다 그래야지. 심장 떨려 이러는데 그들의 문화는 창자가 떨린다 그래요. 창자는 이 내면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린다. 내 내면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으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여기 배 많아요. 배. 이 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킨 것을 묵시를 통해 그러니까 이거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환경을 그들이 와서 막 전쟁에서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미리 땡겨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해요? 창자가 막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팍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이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런 환경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권면을 하게 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하지만 여호와에게 악한 왕이잖아요.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 나라가 들어와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침략 전쟁이 말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나라에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젊은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죠. 설마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나 하면서 이 전쟁이란 그 비참과 참혹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건 인생의 종말이고 끝이다라는 사실을 별로 감각을 못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일어나자마자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 일어나니까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는 451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우 전쟁 설마 일어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3년이 넘었는데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설마 했던 것이 결국에는 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한국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중국과 대만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은 매우 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죠.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야김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를 저는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만 하박국 하겠습니다. 껴안겠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 교우들이 또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전체에 전달이 돼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껴안기 운동하자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니느웨에게 내리렸던 심판을 거두어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장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3장. 하박국 전체가 이게 기도문이고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음악 부호에 맞춰서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장이 하박국 전체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죠. 예.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예,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돼요. 환난 날은 언젠가 환난 날은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날, 어려움을 겪었던 날, 그날이 환난 날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환난 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환난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환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위험한 광야예요. 위험한 곳이 끊이질 않아요. 여기는 좀 안전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 신림동 사건 아시죠? 여기 가깝잖아요. 칼부림 사건이 전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건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13일 일었던 부천 제1종합시장에 트럭 한 대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 사던 60대 그 여성 2명을 깔아 죽이고 19명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팍 들어갔어요. 아니 이거 시장 안에 무슨 트럭이 들어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 트럭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가다가도 지붕이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 여기가요. 강도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어떤 가스가 발생해서 폭발할 수가 있고요. 또 막 홍수가 막 집중 호우가 내려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안에 깔려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 해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해마다. 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로.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렴 알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안전한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여기가 환난 날입니다. 저도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손으로 이렇게 작업한 거니까. 근데 이 사이사이에 세균이 들어가지고 얘가 퉁퉁 보여. 아파.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이 일로 왜 들어갔어? 여기다 약을 다 바르게 되죠. 괜찮을 줄 알지만은 우리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껴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그래서 쓰십니다. 불러다가. 오래전에 서대문 영천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 영천시장이 없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나가서 제일 먼저 새벽종을 칩니다. 당시는 아주 옛날이니까 새벽종을 치는 목적은 야 빨리 일어나서 교회 나와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고천기도에서 타종을 치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을 알리고 또 타종을 칠 때 식사 시간을 알리고 예배 드리러 와라, 밥 먹으러 와라. 예배 드리는 것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령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종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그 할머니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잠자가다가도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일을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제약회사에 다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종근당이 되었습니다. 세북종자 또 뿌리근자 집당자를 써서 종근당은 회사의 모토가 바로 새벽종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서 우리 자녀를 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이 회사 종근당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기도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적자 인생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그냥 물질을 많이 주셔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청교도들은 정말 인명피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인디언 공격을 받아 죽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일부를 예물로 바쳤는데 그런 것이 어떤 편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빼앗기고 소멸되고 소진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손해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적자 인생 속에서 드린 감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자, 뭘 적자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자, 유다의 3대 과일은 무화과,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또 그리고 밭농사로서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려요. 또 축산업은 양과 소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이 17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잖아요.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자, 3대 과일이 먼저 나오는데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끝까지 합시다. 3대 과일 다 없다 그랬죠. 열매도 없고 무성하지도 못하고 이거 망친 거예요. 과일 농사가 망쳤어요. 적자입니다. 적자. 그렇죠? 적자 맞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밭 나오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밀과 보리가 없어요. 밭농사가 이제 망쳤네. 그러면 축산업은 어떻습니까? 자, 해봅시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축산업도 망했네.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런 상황. 이게 적자. 그런데도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 18절이자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외우는 거 쉬워요. 그 앞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고요. 그 뒤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쪽에는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거 외우기 쉬워요.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적자 인생 속에서도 감사한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이거 다 적자 받지만 이 적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다 회복시켜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생길 줄 알았어요? 모르셨죠? 근데 이거 안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있죠? 다 있어요. 이거 전화기 없는 사람 없어요. 이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만 해도 설마 이런 전화기를 어떻게 한 사람씩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 했지만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예.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다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해.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라고.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네. 기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이렇게 쌀도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는요 아주 기초적인 그냥 초보적인 감사고 어린 아이들이 하는 감사고 성인이 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자, 좀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봅시다. 보이는 것. 자, 보이는 것 중에서 여러분 늘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가져온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뭘 가져오셨어요? 네, 성경책. 이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거 얼마짜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얼마인 줄 아세요? 제 거는 이게 두 개 합쳐서 8만 원입니다. 비싸죠?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목회자용이에요. 그래서 많이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비싸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퍼가 없는 거. 네, 편한 거. 근데 지퍼가 있는 거 5만 원짜리도 있고 싸죠. 성경 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2, 3세기에 발견된 파피루스 있죠. 구약과 신약이 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 성경을 만드는데 제작 비용 결국에는 얼마짜리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 총 3만 데나리온 든다고 그래요. 3만 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은 한 하루에 그 장정의 일에서 받은 일당이에요. 일당. 월급이 아니고 일당. 자, 오늘 나가서 어디 노동판에 나가서 일당 얼마쯤 받았습니까? 최소. 한 15만 원 받습니까? 15만 원. 최저임금 얘기하면 안 돼요. 최저임금이 아니고 장정이 나가서 받는 일당이니까 노동 대가면 노동. 저도 나가서 일하면 저는 보통 25만 원 받습니다. 25만 원. 최하 25만 원. 잘 받을 때는 40만 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균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는 1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45억짜리예요. 성경 한 권이. 그럼 45억짜리 성경 가질 수 있겠어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갖겠어요.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 귀족들, 수도사도 못 가져요. 로마의 돈 많은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면 성경책 못 봐요. 그러다가 1495년이 왔습니다. 인쇄술을 발견했어요. 누가요? 구텐베르그가.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한 다음에 뭘 찍을까 하다가 성경책 읽으면 잘 팔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구텐베르그 성경, 라틴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은 얼마일까요? 그 성경책 한 권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금방 맞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권이 500만 원,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짜리 성경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못 사죠. 그 당시도 못 사요. 돈 많은 귀족들이나 살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좋아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우리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집에 뭐 5권, 6권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성경이 너무 비싸가지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가르쳐 주시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기대해서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컸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을 안 봐요. 잘.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들어있더라고요. 안 봐요. 지중함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래 성경을 늘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3대 사명을 맡기고 가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맡기고 간 거. 모든 족속으로 선교하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게 하는 게 힘들면 일단 어떻게 합시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중생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는 양식장과 같은 곳이에요. 30분 동안은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목회자는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할 때는 우리 교회 좋아 한번 나가보자 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서 감동 감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주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노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이 있고 내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로 부른 거예요. 노래로. 내 수금에 맞춰서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음악 부호에 맞춰서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수금은 악기를 가지고 나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일종의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있는 사람이 돼요. 성도는 어디에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기오노시라는 말은 좀 상황이 매우 슬프잖아요. 비통하고 망하게 생겼고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기오노시에 맞췄다 그랬어요. 시기오노시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빠르게 부르는 노래예요. 뭐 슬퍼하면서 천천히 부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면서 막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자세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맛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이게 우리도 나의 노래가 나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18세기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쓰디쓴 일을 만났는지 이분이 32살에 자살을 시도해요. 4번씩이나. 템즈강에다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마부가 수영을 잘하는 모양이야. 자기도 확 몸을 던져가지고 카우퍼를 건져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유 왜 죽으려고 그래. 건져내.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칼로 내가 여기 잘라 죽여. 칼로 딱 대니까 이 면도칼이 똑 떨어지네.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럼 내가 독약을 마셔서 죽어야 되겠다. 죽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토해버렸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위장을 건드려가지고 다 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살아났어요. 안 되겠다. 내 목을 매달아서 죽어야지.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또 옆집 사람이 카우퍼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목 매달아 있네. 얼른 달려가서 또 건져줬어요. 아 이거 죽는 것도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집 친구가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죽더라도 교회 가서 일단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 교두를 만나서 한번 상담도 해보고 결정해도 괜찮지 않으니까 가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갑시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중생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이죠. 존 뉴턴이 작사한 내용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예수 믿는데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럼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작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58장을 작사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럼 잘 부르는 거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하면서 이걸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걸 작사했어요.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에 이걸 작사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목매달아 죽을 인생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의 노래가 있고 나의 찬양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또 우리도 저 한강물에 갔다가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나 보자.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 결론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안 괜찮은 일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손해를 받지만 이게 적자야. 손해를 받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어떤 아저씨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 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움막을 만들고 생선을 잡아다가 먹으려고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움막이 어떤 일에 의해서 다 불에 타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먹고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발로 툭툭 치면서 어이 이보시오, 예, 집에 갑시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움막이 타오르는 곳을 보고 먼 데서 배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해 준 거예요. 자, 불타는 움막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담을 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좌절과 낙담을 구원의 계기로 바꾸시는 하나님, 적자를 흑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1장부터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달려가면서도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게 하라고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책 딱 놓고서 한번 달려가면서 한번 읽어봐요. 실험해봐요. 실험. 막 달려가면서 이거 설명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자,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중에 그 어떠한 분도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뚜렷하게 표현을 해서 다 알아듣고 이해 쉽게 거기다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양반이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딱 해놓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판에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 기록의 목적은 학식인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의 목적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번역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역 1판, 2판, 3판, 4판, 또 개정판, 표준 세번역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알아듣기 어렵게 나와죠.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 예수 믿어지게 만들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잘 해놨다는 거예요. 쉽게. 성경 공부가 재미있어요. 하면은 이 말씀 의지해서 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또 적자 인생 속에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노래가 있어 수금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늘 감사와 기도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